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후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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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이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한 것처럼 찬송 소리가 주님 귀에 들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지극한 아름다움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그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힐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인국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때는 9월 20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처럼 이제 직장에서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암묵적인 사회적인 약속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특히나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에어팟 같은 것을 꽂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말을 안 거는 게 우리가 굳이 약속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인 약속이잖아요. 실제로 어떤 기업에서는요, 집중하기 위해서 가끔씩은 중요한 일을 할 때 노래가 나오지 않아도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집중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말을 건네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도 해요. 이런 사회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신 상황에서 저도 어느 날처럼 귀에 에어팟을 꽂고 노이즈 캔슬링을 꼭 켜고 난 다음에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퇴근을 하다 눈을 감고 듣다 보니까 앞에서 뭔가 인기척이 들려요. 느껴지는 거죠. 눈을 떠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계속 뭔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어떤 급한 일이길래 지금 내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나한테 계속 말을 건넬까? 그래서 이어폰을 빼고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핸드폰, 핸드폰. 저 생각을 했죠. 이 사람이 지금 핸드폰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나한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손에 들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이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겠다. 뭐 굳이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들고 날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갑자기 네이버 좀 켜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지? 라는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일단은 급한가 보다. 그래서 네이버를 검색해서 창을 띄워줬는데요. 그 다음에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프로야구 좀 검색해달라고. 프로야구. 프로야구를 검색해서 줬더니 지금 하고 있던 경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LG하고 기아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스코어가 너무 궁금해서 저에게 말을 건넨 거였습니다. 스코어를 보고 뭔가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이런 것도 없이. 저는 막연하게 그 사람이 사라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신선한 경험이죠. 이런 경험은 제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때때로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참기 어려운 무엇인가, 지금 당장 뭔가 결과를 알고 싶은 것들을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뭔가 자기의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뭐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때가 올 거야. 집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뭐 생리현상이면 정말 급할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라면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요, 한 기다렸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음부터 왕이 될 때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되게 어렵겠죠. 10년 동안 기다려야 한다, 무엇인가 하나를. 그런데요, 사실 다윗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다윗의 꿈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읽으신 적이 있을까요?
다윗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꿈꿔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는 장자가 되어서도 말할 수 없죠. 8형제 중에 막내였고요. 뭐 가문을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냥 형들이 하기 싫은 그 일들을 자기가 동생으로서 막내로서 묵묵히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도 다윗이 그 집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형들이 아무도 하기 싫어했던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잘 생각해 보면 그 양도 다윗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윗의 것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뭐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뭐 첫째에게 두목이 갈 것이고 뭐 위에 6명의 형제들, 7명의 형제들이 유산을 상속받으면 나에게 한 마리라도 올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런 일을 그냥 묵묵히 하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꿈꾼 적이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와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를 학자들은요 16살에서 17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10대 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삶은 이 기름 부음 이후로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집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던 일,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갔던 그렇게 착한 아이였다면 이 16살, 17살 이때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어요. 무려 20대 전부의 삶을 광야에서 가족과 떨어진 채 사울에게 쫓기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야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원치 않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바로바로 일을 성취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감사하면 딱 좋은데 원치 않던 어떤 과제 같은 일들을 맡기고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이었어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라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과 우리와의 다른 그 한 가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 그 하나였습니다. 한순간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도망자로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했을 것이고 어쩌면 사소한 기대도 할 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항상 고민하며 살았던 것이 내일 뭘 먹어야 하는지를 고민했던 것이 다윗의 삶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겠죠. 이해되지 않고 내일이 막막할 때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고요. 가까이 있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외롭고 도움받을 것,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의 삶을 우리는 광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들의 마음을 토해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나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 이것이 하나님께 토해내어질 때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입에 실패했던 경험을 한번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어떤 사연인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수시에 합격을 했지만 등록금을 하루 늦게 내서 갑자기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제가 처했을 때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점점 인식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제 입에서 나왔던 첫 번째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매일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걸 붙여달라는 것도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붙은 학교를 왜 내가 떨어져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처음 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하게 소리도 질렀고요. 소리를 지를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때는 흐느끼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원망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시간들이 저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 기도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목회자로서 대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갖고 있는 그런 불만과 분노와 불평들, 이것들을 숨기고 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20대 그 삶의 내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10대 초반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맞서고 곰과 맞섰던 그 이야기는 이미 그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골리앗과 맞서서 골리앗을 이겼던 그런 이야기 또한 너무 황량한 광야의 삶 속에 잊혀졌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할 수 없고,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할 때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한 번도 서두르거나 사울의 자리를 욕심내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무려 이 1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드디어 3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의 나이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곳은, 다시 기름 부음을 받은 그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니,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을 전반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뭔가 서둘러야 되는 것이 사람이라면 능가 갖고 있을 그런 마음 상태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왕이 된 다음에서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스려야 하는데 유다를 다스리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고, 거기서 무려 오늘 말씀에 보면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으로 거기서 섬겼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오랜 동안 기다렸지만 무엇인가 끝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아른아른거리고 손이 잡힐 것 같을 그때는 더 참기 힘듭니다. 사람이라면 응당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 훈련 중에 유격 훈련 전후로 100km 행군을 해야 되는 훈련이 하나가 있었어요. 100km 걷는 거 쉽지 않잖아요. 1시간에 한 5km 정도를 걸을 수 있어요. 쉽지 않고 쭉 걸으면. 그런 속도로 100km를 걷는 것인데요. 그냥 걸어도 힘든데 군장을 메고 있습니다. 이 군장이 약 4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되게 무겁고, 그 정도 걸으면 누가 걸어도 그냥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리에 물집이 잡히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낙오되기 너무 쉬운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때까지 훈련을 막 열심히 받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체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악기도 막 차 있어요. 그래서 잘 견딥니다. 이렇게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낙오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1시간, 2시간만 더 걸으면 되는, 앞에 목적지가 보이는 그때부터 긴장이 풀어지면서 많이들 낙오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못 걷겠다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렇게 힘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긴장이 풀어지고 이제 다른 바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좀 더 쉬고 싶고 이제 이 삶을 좀 누리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끝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헤브론에서 7년의 시간을 머물렀고 그 후에서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기다리는 모습, 서두르지 않던 모습,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다윗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참 험악하다, 광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여기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이 다윗의 기다림의 모습을 좀 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짧은 간증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을 토해내는 것, 우리들의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과 그 억울함, 그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내 몸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쌓일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칠고요, 기후도 좋지 않고요, 참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서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잊고 살아갈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힘이 풀려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서로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일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세지말,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면 긴장이 풀어지기 쉬운 시기고 안주하고 싶은 그 시기이긴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왕 계승식을 통해서 다윗이 기다림의 여정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인내의 시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상기했습니다. 우리 이런 기다리는 시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0대의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어떤 기다림의 여정을 겪었는지, 그 이해할 수 없고 끝을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때로 다윗과 같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분석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윗의 기다림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에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담아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 우리 10월 첫째 주입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빨리 가죠. 다음 주에 우리 성탄 예식이 있고요. 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가 예배 이후에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